오늘 제목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부활절 혹은 성탄절, 추수감사절 하면 이 절기를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맥주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 귀하지 않은 절기가 없고 의미가 없는 절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더 크게 생각해야 할 절기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흔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류 구원,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과 우리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요 운명인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운명은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사단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실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컴퓨터 용어에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일부 장치의 일부나 시스템 전체를 미리 정해진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리셋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을 다시 리셋한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 출발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리셋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한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오늘 우리가 즐기는 맥주 감사절이 그날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열매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 맥주 감사절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이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성 여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찾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신 거예요. 다시 리셋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라 예배해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터리 예배드렸습니다. 기다려도 계속 엉터리 예배드렸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그들 아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가지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들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성전 밖 이방인 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뜰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허락받은 곳이 이방인 뜰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방인 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가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지성소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현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묻습니다.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 부여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오게 했어요. 이것이 과연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자격을,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맥추절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맥추라는 게 뭡니까? 보리와 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도 가을에 뭐 거두죠? 쌀 거두잖아요. 벼농사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수입해서 1년 내내 쌀 먹고 쌀도 안 먹기 싫어가지고 라면 먹고 뭐 이러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농사해서 거두어도 3, 4월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월쯤이나 돼서 보리 겨우 심어가지고 이제 거두면 그때 허기를 채웠어요. 그 보리라는 것은 지금은 뭐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그냥 끼니 때우는 배 채우는 용도였어요. 맥추절이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생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예요. 처음으로. 그것도 1번으로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나갔습니다. 그잖아요. 성소에도 제사장만 나갔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 들어갈 때도 여러분 몸을 정갈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체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이것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까지 나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 닫아버리면 못 나와요. 왜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여기 사람 잡아먹습니까? 아닌데도 못 나오는 게 뭐 때문이냐?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사람의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길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오죠. 왜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가지고 예배자로 나오게 했는데 엉터리 예배 드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리셋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현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LG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간다고 받아줍니까? 자격이 될 때 받아주는 거예요. 사원증이 있을 때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알아요.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리셋시켜버리고 자격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예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들어오느냐? 마지막 때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맞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맞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즉 6월절 말이에요. 7절절, 맥주절 말이에요.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뭐 하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밝히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다 채워주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한번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도 미리도 다 채워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을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줬어요. 1개를 내놔라고 합니다. 크게 생각합니다. 10개 받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금방 불렀죠. 429장. 무슨 찬송이었어요? 받은 은혜 생각해라 이 말이야.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없는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많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10가지를 자녀들에게 해줘도 한두 가지 못 해주면 그거 못 해줬다고 부모 원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삶 속에서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굶은 적 있어요? 없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밥은 다 먹잖아요. 누가 공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 그래도 병원에 가잖아요. 그건 누가 공급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자기 재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자기가 노력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음을 알아요. 왜?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을 것 같으면 세상에 여러분 노력해서 얻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여러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어렵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네 능력과 재주와 힘으로 살게 되는지를 네가 한번 경험해봐. 이제는 자기 힘과 능력과 재주로 안 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깨달아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피할 길 없어요. 누구에게만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요. 애굽에서 여러분 구별시켜 주듯이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이제 점점 구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아무 일 없지?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별의별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쏙 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책망받을 일은 없어요. 엉터리로 해가지고 책망받지.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뭐 감사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이 책임지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불평, 먹으면서도 원망불평. 메추라기를 주면서도 그거 먹으면서도 원망불평이었어요. 안 될 인생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돼요. 종자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원래 종자가 그런 거예요. 사과는 사과 종자에서 사과가 나오고 배 종자에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에서 배가 나오지도 않고 배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백성이 되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리셋시켜가지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처음 불렀는데 그들이 그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셋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알곡과 곡식, 이게 첫 추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까지 다 거두죠. 마지막 추수까지 그 곡식을 다 거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곡식 다 거둬서 어디 넣는다고요? 창고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창고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 가요.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장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갑니까?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99%도 아닙니다. 100%예요. 그런 우리들. 그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맥주절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그것도 제일 먼저 부르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또다시 우리 인생이 리셋되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끝까지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어디 거지 발사계처럼 생각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크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비로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예배자가 됨을 알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예배를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줘요. 왜? 내 백성이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힘이 될 때 감사하세요. 재주 있을 때 감사하세요. 시간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예배 자리도 나올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때 아마 생각하겠죠. 예배의 자리가 그립고 찬양하는 자리가 그립고 봉사했던 그것이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되고 아멘. 찬양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돼서 여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